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이 세바의 난이 진압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압살롬의 난보다 더 센 힘들 수 있는 난이었지만 초기에 진압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용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나 인정한 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략에 뛰어나고 용감하고 또 술수에 능한 이 요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성의 한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해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시고 아벨성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이 잘 되어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복은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복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압살롬의 난 그리고 세바의 난을 완전히 진압한 후에 이 관료들을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은 다시 군대 장관에 복직이 됩니다.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의 친위 부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됩니다.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일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이 대신은 이 고문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정정비는 이 다윗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의 반란이 일어난 후에 다윗의 왕권은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압살롬의 난 때 후궁들이 압살롬과 동침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다윗은 후궁들을 이 별실에 가두고 평생 동안 생과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날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정리는 이제 다윗 왕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정정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번영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행정을 정비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 왕국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런 행정정비는 사무엘하 8장에도 나옵니다. 인물들도 오늘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 요사밧은 사관, 아비아달과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분야야는 대장이 되고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 곧 고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을 정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때 다윗은 정말 여러 해 동안 유리하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점이 되었기에 행정 정비를 통하여 왕궁의 기틀을 이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든 어느 정부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 개각을 단행합니다. 즉 새롭게 심기일전하여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의 개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정정비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다윗은 2개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 기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은 2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죠. 압살롬의 반역 때는 압살롬 편, 다윗 편, 그리고 세바의 반역 때는 다윗과 세바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반란을 다 진압을 했으니 이 나누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정정비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지만 요압은 교묘하게 계속 공을 세워나갑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공을 가로채기도 해서 공을 계속 세워나가게 되죠. 그러니 다윗도 이제 요압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는 거 이 다윗은 너무나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나머지 인물들도 이미 8장에서 행정정비했을 때와 비슷한 사람을 세웁니다. 다르다면 아도니람이 감역관으로 세움을 입는데 이 감독관은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행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되는 그 정도 되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대신에는 전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지만 이제 나라를 세움으로써 전문적인 고문을 세워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행정정비는 다윗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사정비, 또 사관정비, 제사장 정비, 이런 모든 정비를 통하여 이제 다윗 왕국은 새로운 시대, 즉 번영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다윗 왕위는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즉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임명하는 집사직보다는 정말 교회 생하는 임직식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가 되고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직분자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다윗이 아픔을 곱씹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행정정비가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비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뼈아픈 통찰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후궁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면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후궁들을 궁에 남겨둔 채로 피신을 갔습니다. 일단 후궁들이기에 아마 압살롬이 오더라도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래도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남겨놓았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의 신하들을 남겨두면 분명히 압살롬이 죽일 것이니 후궁들을 남겨두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후궁들이 군사받은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고 어떻게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왕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알았겠죠. 즉 이들을 남겨놓은 것은 내가 왕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명분을 쌓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는데 이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다윗의 여인들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따라 압살롬은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됩니다. 왕궁 옥상에서 일을 행한 것은 온 백성이 다 보라는 것이죠. 이젠 다윗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이 내가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윗의 궁이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압살롬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인데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압살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피신할 때 후궁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이 다윗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게 더 뼈아픈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나단에게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 네가 한 것처럼 내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뼈아프게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후궁들을 별궁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겠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가호를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권력에 의해서 아마 후궁들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과 동침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까지 끌려가더라도 거부를 하고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해야 하는데 동침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 후궁들을 그냥 봐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은 보통은 처형입니다. 이 다 죽이는 것이죠. 아니면 멀리 기양을 보내는 것,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궁들을 별궁에 가둡니다. 이 가둔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 말은 죄수를 옥에 가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록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과부를 지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봤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 처리와 더불어 후궁들에 대한 처리가
다윗 자신에 대한 아픔을 다시 한번 곱씹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궁들이 별궁에 있다는 것, 다윗의 지척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다윗의 시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향을 보내면 다윗의 시야에 있지 않으니 아마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궁들은 다윗의 시야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아픔을 후궁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성은 잊고 싶은 것은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잊어졌을 때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지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죄가 다 잊어져 버립니다. 기억조차 못하게 되죠. 그러면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리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후궁 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이거나 아니면 멀리 귀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압살롬과 동침할 후궁들을 코앞에 두었다는 자체가 다윗에게는 아픔입니다. 그것은 후궁들이 죄를 범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부족해서 후궁들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다는 괴로움이고, 더 나아가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이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을 다윗은 평생 동안 잊지 않기 위해 후궁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일 그런 것들을 상기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죄악의 자리에 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안 지은 것처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것은 절대로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은 죄를 마치 안 지은 것처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자신이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후궁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보살핌으로써 인간적인 미안함을 대신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해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전에 이랬구나.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를 겸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후궁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용서받은 확신과 그 죄를 안 지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확실하게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가 분명히 내 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입은 자입니다. 이 셋째로 다윗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행정정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국 입장에서 보면은 번영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이게 번영일까요? 이 다윗의 번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독한 다윗의 실패입니다. 반면 끈질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징벌의 내용은 칼이 그에게서 멈추지 않을 것과 그 자신이 몰래 밧세바를 범했지만 그의 여인들은 백주의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벌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지나가자 일어난 세바의 난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이렇게 칼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그로서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다윗이 맞이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다윗은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궁들을 별궁으로 보내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피신 갈 때 후궁들을 왕궁에 남겨놓은 것, 이것 다윗의 실패고 그 결과 압살롬이 백주된 낫에 후궁들을 범한 것도 이것 또한 다윗의 실패입니다. 더구나 압살롬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통해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은 다윗으로서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세바의 반란은 아픔이 덜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자신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남는 정말 통안에 남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실패고 모든 일들이 다 실패였던 것입니다. 요압에 대한 것도 실패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을 통해 사울을 피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동고동락을 한 존재입니다. 무장으로서 출중하고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많지만 때로는 자신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윗의 명령조차 무시하고 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몰락 이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은 이스보셋의 사람들도 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전장에서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은밀히 죽이고야 맙니다. 즉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살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경우에 따라 왕의 명령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대로 행동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도 교묘하게도 군사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다윗은 이런 요압의 위협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영향력을 좀 낮추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요압은 견제할 만한 인물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권력을 유지하게 되죠. 아마사의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아마사이지만 다윗은 그를 중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통해 요압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바의 난을 진압할 때 다윗은 노골적으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이 아마사마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요압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데 다윗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죽임으로써 군사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이 점에서 다윗은 실패한 것입니다. 행정을 개편한 이후에도 요압은 더욱 굳건하게 군대 장관이 돼서 군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만큼 요압을 경계하려고 했던 다윗의 의도는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실패만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압살롬의 반역도 진압하고 세바의 난도 진압하고 그리고 행정 개편도 다시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성공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두 난을 진압하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것도 결국은 다윗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본문에서 요압이 여전히 군대 장관이 되므로 다윗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압이 계속 군대 장관을 하고 요압이 군권을 장악하고 잘못했다가는 다윗은 죽고 요압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장관들보다 정말 유능한 장관이고 군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다윗은 계속 실패하지만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세워나가십니다. 다윗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내가 이룬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밤낮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정말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내가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이루었지만 실상은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바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런 인물들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지만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